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종 운동선수의 성적은 훈련의 양에 달렸다고 그 해설가들이 이야기해요. 저 선수 보니까 작년보다 성적이 안 좋은데 훈련을 좀 덜 했는가 봅니다. 동계훈련을 덜 했는가 봅니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 저 선수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겨울에 훈련 많이 했는가 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구례는 정말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그런 산수가 좋고 기후도 좋고 정말 좋은 그런 지역이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좋은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잖아요. 뭐 축구선수나 뭐 여러 종목의 전지훈련 이제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바로 우리 고장입니다. 참 이런 대단한 이런 이 성적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끝나지 않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상 받는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배우고 기도하며 이제 신앙의 여러 가지 그런 경건 훈련을 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옆 사람과 우리는 믿음의 선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수예요. 그래서 신앙 훈련 받습니다. 어느덧 7월 달이 이렇게 저물어 가면서 학교의 학생들은 다 방학을 하고 이맘때만 되면은 또 교회에서는 교회 아이들의 경건 훈련을 여름 훈련을 선구처럼 저런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시키면은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할렐루야,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처럼 경기에서도 믿음의 실력 있는 아이들이 커나가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되고 또 이 나라의 각계각층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간도 드리고 또 재정적인 많은 투자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막 관심을 갖고 막 기도도 하고 후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이렇게 기르는데 학교만 보내서 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한 것처럼 이런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름 사역들을 유치부 아이들부터 청년들이까지 계속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름으로. 이거는 접속사죠? 이름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지금 연결된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믿음장이라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의 조상들, 성경의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수들이 정말 잘 달렸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름과 그들의 믿음의 증거,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75살 때, 75살 노인이요, 노인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선수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야말로 12지파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형성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이 다 멸망할 때 그 노아라는 사람들이 노아 잘 알잖아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아 방주를 믿음으로 지어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됐던 그 노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낳은 지 이제 석 달 만에 그냥 물에 던져야 돼.
물에 빠뜨려야 돼.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 바로가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들은 다 나오면은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해서 죽이라 했어. 전부 다 죽이라 했어. 근데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셔가지고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까? 그 배경에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그냥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젖될 때까지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한 가운데 결국 민족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세가 나왔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앞에 11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오늘 1절 말씀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은 증거를 알고 있고 증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인들이라면 믿음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급기야 이 믿음의 이 경주자의 모델로 예수님까지 이야기해요. 예수님까지 하나님 보좌에, 그러니까 승리자, 상 받는 자리에 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 모두가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모두도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리고 남은 우리들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많이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상 받는 축복이다 이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 받는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경주자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모든 운동선수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아까는 훈련받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훈련에 임하는 모든 운동선수의 공통점은 복장을 자기 종목에 맞게 아주 간편하게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장을 갖추는 것부터 바로 운동 경기하는 사람의 자세가 갖춰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막 벗어버리라고 있어요. 첫째, 벗어버려. 무엇을 벗어버리냐?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는 보면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무거운 것을. 자, 이 운동선수가 막 옷을 막 이것저것 입고 다니면 운동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벗어버려야 되는데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거리끼는 거, 달리는데 거추장스러운 것, 이것을 벗으란 뜻인데 무거운 것이란 이 헬라어 원어라면 옹콘이라는 단어를 써요. 같이 해봅시다. 옹콘. 이 원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짐이 되는 것, 방해물,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리고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이 옹콘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이제 거추장스럽고 또 방해가 되고, 그리고 운동선수가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게을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의 선수들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에 나오시고, 또 출타하신 분들도 예배에 나오신 분들 다 신앙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뭘 하겠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무엇을요? 죄를 벗어버리라. 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죄부터 시작해서 말로 하는 죄, 행실죄, 습관죄, 영적인 죄, 육적인 죄,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가 나를 얽매인다는 거예요. 얽매여. 이 죄가 있으면은 우리 신앙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쩝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힘들어. 고개를 들기가 힘들어. 그런데 회개하고 자유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은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는데 바로 그 죄가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긴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느니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온갖 어떤 것이 다 하나님께 오는데 우리의 욕심이 세상의 욕심을 갖게 만들어. 세상 욕심. 그러면서 탐심을 갖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얽매이게 만들어. 그런 것들은 우리들을 얽어매는 쇠사슬과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경주자의 자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주자는 인내하면서 경주를 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을 했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했어요. 이 본문에서 이제 신앙을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기에. 근데 달리기는 여러 가지 달리기가 있잖아요. 100m 단거리, 아니 50m도 있죠. 50m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중거리도 있고 장거리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은 마라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 경주란 말이 나왔고 다른 때는 달린다, 열심히 달려라, 다름질을 내가 마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편지 쓸 때 이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달리기는 50m, 100m, 뭐 400m 이런 게 아니라 이 달리기는 당시에 고대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이야기하는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잘 아시죠?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기원전 490년에 당시 이제 그 유럽 그쪽을 다 제패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제패를 해 나가는데 이 그리스, 지금은 그리스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헬라야, 헬라. 아테네가 수도입니다. 이 나라가 막 커오른 거예요. 이렇게 커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라는 이 왕이 적을 커나오지 못하고 싹을 잘라버려다 정복을 하자 해가지고 페르시아 대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복을 해 나갑니다. 정복전한테 먼저 이제 작은 섬들부터 정복을 해 나가는데 그 낙소스나 또 델로스라는 이런 섬들을 정복을 해. 이제 그러면서 아예 정복한 김에 이 그리스 헬라의 심장부인 아테네를 정복해버리자 하면서 아테네 이 수도 정복 계획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이라는 평원에 딱 진을 칩니다. 그것을 그리스, 헬라, 아테네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저 마라톤 평원이 내려다보는 산 기슭에서 딱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대치하는 가운데 이제 전쟁이 벌어져 싸움을 합니다. 근데 어쩝니까? 그 싸움의 결과는 이 당시의 최고의 강국인 이 페르시아가 이긴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져버려요. 아직 약한 나라 이 아테네 군대가 이기는데 자그마치 이 페르시아 군대는 6,400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아테네 군대는 192명밖에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냥 물러가 버려요. 그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 그리스 헬라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페르시아에 전부 다 망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잘 알잖아요. 그 알렉산더의 시대가 그 이후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 헬라가 작은 나라였고 힘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온 군대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 훈련된 정예군대를 파송해갖고 결국 그 페르시아 강군을 이겼습니다. 이겨서 승전보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승전보를 알려주는데 이제 그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병사가 그 마라톤 병원에서 아테네까지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우리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쓰러져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냥 아테네 시민들이 막 박수하면서 환호를 하다가 그냥 이 병사가 쓰러져 죽어버리니까 또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 피데피데스 목숨을 걸고 이 승전보를 알려준 저를 우리가 기념하자 해가지고 자국에서 이제 이 달리는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고대 올림픽 제1회 그러니까 역사 속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전에는 고대고 그리고 이제 근대 올림픽인데 1896년에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이 제1회가 아테네부터 시작돼요. 이 제1회 아테네에서 자기 나라에서 올림픽 치르면서 우리나라가 이 종목 해달라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올림픽 할 때 그랬어요. 88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태권도 해주라고 해가지고 태권도가 종목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테네도 자기들의 그 승전보를 기념한 그 운동 경기를 내부적으로 하다가 이제 근대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1회 할 때 그때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라톤 경기가 올림픽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42.195km라는 이거는 이제 1908년 제4회라고 해요. 런던 올림픽 때 그때 그 구간을 정했대요.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저는 이 거리를 재보니까 그 마라톤 병원에서 페이디피스가 와서 죽었던 그 자리까지 재보니까 42.195k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 경주는 생명을 건 인내의 사투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마라톤 경주를 신앙생활에 인용을 하면서 이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 생명을 걸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 1등하면 막 박수를 쳐주고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꼴등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도 전부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사투를 벌려서 인생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표, 상 받는 이 목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경주자의 이 모델을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있네. 히브리서 11장은 사람을 많이 이야기했어. 근데 급기야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무엇을?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대. 모델이 되셨대. 그리고 우리를 따르게 하셨대. 자, 그렇다면 어떤 예수님입니까? 어떤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바라보자. 자, 여기 보면요, 먼저 믿음의 주가 있죠. 예수님 보는데 믿음의 주란 말이 나와요. 이 믿음의 주란 말 뜻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인도자, 믿음의 통치자. 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스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뜻이 그런 뜻이요. 그런가 하면 또 뭐라 했어요? 두 번째, 온전케 하신 분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완성자,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시키고 온전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과정 속에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을 합니까? 여러분, 웃을 준비하세요.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어.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과거를 볼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을 바라봐요.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자? 예수님 보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인가? 어떤 모습? 예수님의 어떤 모습? 구체적으로 보는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이제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겠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금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냥 먹거리 귀걸이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자가 지는 거요. 최고의 흉악범이 지는 거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는 만일 그 집안에 누구 한 사람도 그 십자가 지사를 따면 그 집안은 부끄러운 집안이야. 문을 닫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부끄러움을 무시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셨다겠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이후에 즐거움이 있다, 상 받는 것이 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한데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요즘 같으면 뭐 떼약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평도 나고 원망도 나오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째요? 하나님이 불뱀을 내가지고 막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이 광야에서 죽으면 됩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 옆 사람과 기도하면 답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런데 신성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성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 사명의 경주, 십자가 지면서 그까지 다 잘 감당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되었다. 그에게 십자가 끝이 아니었다. 부활이 있다. 수치와 비난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결국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할렐루야 통치자,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기도한 중보 기도자, 지금도 예수님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들의 마지막
신앙의 결승점이 뭡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주님의 그 보좌가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정말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셔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연약할 때 붙들어줘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고,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벗어버려. 얽매이기 식은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시오. 습관도 끊어버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 다 상 받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